오늘은 칠판으로 안 하고 한번 또 같이 그냥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더불어 살면서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더 많이 나옵니까? 결국은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요 절대로 잊지 말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저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치고 때리고 말이죠. 무섭게도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미 폐허가 되다시피 미사일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완전히 가옥이 파괴되고 공장이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잿더미로 변해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쟁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아직까지 전쟁을 받질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1950년대니까 지금 한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건강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대열까지 설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는 전운이 매일같이 감돌아요.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뉴스가 거기 좀 나오잖아요. 근데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로 좁혀졌다. 그래서 종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래갖고 나오니까 뭔가 또 희망을 걸어보지만은 절대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이 나라가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상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한번 봐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사건 이후로 4장부터 이제 이게 나와요. 1장, 2장,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을 밝히고 죄의 근원을 밝히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정말로 말이죠, 진지하게 그걸 다 보셔야 돼요. 내용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4장부터는 반복이에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전부 다 인류 역사에 대한 반복을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딱 알 때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흑암 세력, 사단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단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개입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도 하와가 좀 언약이 약한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는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다 해가지고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잊어버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삼아 하나님의 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죽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게.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고 이건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딱 보면은요,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뭡니까? 소유, 욕심, 이거 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죄가 만연해가고 죄로 범람한 세상의 실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피림이었어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귀신 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만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딱 가니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인간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실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다 찾아와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걸리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대 문제 가지고 그렇게도 고민하기도 하고 복합적이에요 다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 많은 사람한테 자기 인생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굿하는 사람한테 내가 굿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힘이 드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굿도 하고 점도 치는 이것을 갖다가요. 자기를 비우는 것밖에 안 돼요.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 그걸 가르쳐 있어요. 나중에 다 비워봤더니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하더니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더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잘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잘 못 붙든 사람들은 그 인생은 이제는 거기서부터 쫑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로마서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호메트다, 석가모니다, 다 그 사람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죄가 원죄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게 퍼져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여기에 대한 동기가 뭡니까? 사단 얘기를 해. 아까 사단이 딱 개입했다 그랬잖아요. 사단 때문이 아니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은혜를 다 줘놨어요. 근데 마귀 탓만 하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때문에 그랬다 핑계 대지 말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나를 돌아보면서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말은 그렇게도 가깝게서 말이죠. 빨리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액땜한다고 말이죠. 귀신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전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 이게는요. 필리핀 가도 그런 일이 있고 일본 가도 그런 일이 있고 일본도 그런 점치고 그런 것 주지승이 있잖아요. 일본 주지승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또 뿐만 아니라 남묘오랑교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전부 다 돈하고 다 연관이 다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장애에게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셔요. 다른 사람도 안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말이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교인이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좀 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구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니까. 도운 것도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몇천만 원, 몇 억씩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이 말이죠. 그 주변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당장 눈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 속에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제일 마음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 원인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 주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꽉 장악돼 버렸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마귀가 꽉 잡혀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 딱 잡힌 뒤부터는 인간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진을 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다 욕심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몰라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욕심이 지금 점점 여러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나도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안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무속인들 찾아서 설문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같이 나눌 때 무속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보살님은 언제부터 신기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신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짝 달라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신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딱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이죠. 내가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신기라는 게 뭐냐? 영적 문제를 갖다 신기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배경은 신기,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배경은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오느냐? 영적 문제 말고도 말이죠. 다음 세대까지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왔던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신기가 딱 찾아오니까 영적 문제 오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집에 있으면은 자꾸 어떤 굴레 속에 빠질 것 같아서 야에 그냥 모든 걸 청산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미국에서 살겠다고 이민 수속을 해가 그쪽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이분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 도망을 나왔는데 한국에서 무당하기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자꾸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대. 예, 어디서요? 미국에서 신을 받았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신구절하는 사람이 돼갖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인간에게 닥쳐 있는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쳐 죽였다니까. 존속살인했다 이 말입니다. 존속살인은 자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걸 존속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가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가인에게 또 찾아와가지고 표시를 내주면서 또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가인에게 기회를 줬는데 표를 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를 만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표시를 줬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게 한 영적 표식을 먼저 줘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대한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이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거 딱 여러분들이 붙잡는 표식을 줘놨어요. 가인에게도. 근데 가인은 그걸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증거를 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가인이 말이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 근데 아벨은 뭘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죽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된 배경 바로 그거였어요. 피란 말이에요. 피. 피는 양의 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의 피를 드릴 때 뭐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이의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피제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뱀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 이 말은 말이죠. 이렇게 딱 한 대 때리고 말이죠. 말고 그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붙잡았던 거 여러분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했던 게 이제 모세 시대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출애굽에 대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양의 피 드리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어린 양 잔치가 일어났을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순간적으로 믿으면 돼요. 또 깊이도 믿어도 돼요. 마음 중심으로 믿어도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서 기억을 합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려움이 왔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망해요. 왜? 불안이 찾아들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서 답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떤 물질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바벨탑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탑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이 땅에는 누구만 있었느냐? 노아 가족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 가족이 은혜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행도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 일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용없다는 말보다는
신분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도 지옥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천국 갑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좀 기억합시다. 지금도 말이죠. 가끔 가다가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저녁에 딱 이렇게 좀 애들 노는 모습을 구경할 때가 있어요. 해가 이제 저물어 가요. 저물어 갈 때 그때 아이들이 말이죠. 저물다가 이제 탁탁 털고 다들 집으로 가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요. 놀 때는 친구가 뭐 이 친구야 저 친구야 하면서 좋아갖고 노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자기 집으로 또 돌아가요. 그의 인생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연습하다가 가는 거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다 가는 거예요. 배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배경 무섭습니다. 그건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즐기고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는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향집을 향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마귀 백성은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가 원하는 마귀를 가둬놓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이 뭐 하는 데냐? 원래는 마귀가 두는 데가 지옥이에요. 거기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제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나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그 말이 뭐냐? 재수가 없니 그런 말은 마귀 자녀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된다. 날짜도 제대로 택해야 된다. 택일이라 그러죠. 신점을 해야 된다. 다 헛일이에요. 불신자들에게나 통용되는 말일 뿐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만 붙으면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다 이뤘다는 그것만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날마다 난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내게 어려움이 왔다. 아니에요.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놀래지도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도 마셔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져 갖고 있느냐. 어제도 보니까 말이죠.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저도 우리 예성이랑 같이 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날 끔찍한 일이 하나 저 광주에서 벌어졌어요. 고등학생이래요. 밤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12시였답니다. 근데 12시에
29살인가 스물 몇 살 된 청년이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냥 그 여학생 있잖아요. 목에다가 그냥 흉기를 들이대면서 그냥 막 그냥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흉기를 들이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아이를 범죄 저질렀던 살인자를 붙잡았어요.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좀 적어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근데 마침 그 여학생이 앞에 지나가는데 일면식도 없었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여학생인데 앞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흉기를 들이대면서 찔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왔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이게 문제예요. 마귀의 자녀는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실상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액세서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생명 바쳐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말만 하지 마시고 어두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탓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갈수록 혼탁해져가고 어두워지고 피가 막 여기저기서 피 묻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남의 일처럼 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범죄 문제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살인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 혼탁한 세상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속에 빠져들지 말고 정말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달 길을 찾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300%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